우리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가정에서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창세기 22, 23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믿음과 불신앙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믿음 속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까요? 예, 돈으로 살고요, 명예를 살고, 내 자신의 자존심으로 살고, 이 땅에 있는 복, 이 땅에 얻어지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마음은 원이러되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말 하는 게 성경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가 나와요. 더 믿음을 자세히 보시고 알고 싶으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11장에 믿음이라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꼭 보시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읽어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확 안 와닿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나오는데 쭉 보면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의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보이니 늘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고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거는 복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이 올라갔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내려가고 이런 신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아요? 막 돈이 막 들어올 때 하는 일이 내가 막 내 뜻대로 잘 될 때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합격되고 취직되고 결혼하고 애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응답 주시네 하고 신앙이 막 이렇게 막 쑥쑥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안 되면 또 쑥 꺼져요. 그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기적의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도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이에요. 아브라함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적의 사람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단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실패,
불신앙하면 안 돼요. 되는 듯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불신자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도움도 되고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도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 불신자 중에 성경책을 1독, 2독, 3독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이 그리스도, 성도는 이 구원과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성경책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책은 구원 대신 이 그리스도가 성경 66권 속에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언약을 알았을 때 이 구슬이 쫙 이어져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쫙 이해가 돼요. 윤리 중심, 도덕 중심, 종교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면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을 때 어떤 것은 불신자가 모르도록 합니다. 일부러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는 알게 하는 것, 또한 뭐예요? 전도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예수는, 신앙은 우리가 인생에 답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외부적인 무엇인가 내가 소원을 이루어서 뭐가 잘 되고 이래서 내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 그것은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인생에 답이 오니 그게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염려하며 또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안 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죠. 당연한 겁니다. 이 땅은요 계속되는 거지만 당연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성경 속에 알게 하시고 첫 번째부터 기적을 일으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드시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내 안에 염려 고민은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자, 그 기적의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죠. 하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라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설정되고 있을까? 나는 다 세팅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는 이거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아마 오리무중일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요? 기복, 반복, 계속 이 상향으로 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수평으로 반복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상향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가 강하면 계속 수평, 기찻길, 평행, 신앙의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일까요? 신비주의, 내 뜻, 윤리,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배웠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니 수평,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라 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비밀과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맞죠? 예. 이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전에는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물 주고 이게 좋아한데, 그 정도로 아주 깜짝같이 이 꽃을 만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물 속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옆에 있는 나무들은 생화입니다. 이 생화는 물과 양분과 호흡과 공기와 산소와 이런 것들이 돼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문을 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과 만날 때, 교제할 때, 이때 인간은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서 그토록 여러분들 지혜, 여러분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을 벌는 이유, 돈을 버는 목적,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만수르, 빌 게이츠, 이건희, 이재용, 정주영, 이런 사람들은 갑부예요. 세계, 우리나라의 재벌 1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얻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돈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돈은 그냥 세상 돈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드리는, 예배하는 그 경제는 뭘까요? 그게 복음의 경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의와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경제, 즉 믿음을 회복했는데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는 증거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좋아하는 게 전도서, 시편 좋아해요. 왜냐? 그게 좋은 말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도 좋은 말만 들어요. 뭐 양보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라, 뭐 이렇게 남 돕고 병 고치고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나쁜 건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윤리, 도덕, 이성 이런 것만 성경에서 좋아해요. 그 나쁜 건 아닌데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의성도님들, 아담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범죄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다라는 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르는 비밀이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고 마귀가 하는 일을 또 몰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하나님과 인간에 있는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뭐 마귀는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맞죠. 마귀가 씌웠으니까 희한하게 사람을 죽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생명을 모르게 합니다. 어떻게든 이 저주 속에 부자가 되고 지옥 속에 권력을 얻고 대통령이 되고
완전 마약과 흑암 속에 인기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빼먹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생명, 구원, 믿음, 이게 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놨죠. 하늘님이라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그거는 종교고 우상이란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더 큰 무서운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참 안식 없고요. 참 행복 없고요.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예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은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게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다닌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그 종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나갈 때 분명히 계속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가 반복 계속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불신자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자, 불신자는 아예 그냥 저주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성경에 있는 사람 많은 인물들 보면 이 불신앙 속에서 문제가 다 와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믿음으로 딱 인도받았을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죄에 눌리지 마세요. 죄는 육신에 대주겠지만 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염려하고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뭔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인생으로 갔을 때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때로는 막 대박이 터져서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육적인 것만 풍성케 한다. 그게 문제예요. 믿음 없이 성공한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과 자녀들이 아이고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쁜 기도입니다. 그게 잘되게 해주세요. 뭘 잘되게 해요? 그 잘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 많고 그 기도가 그 기도는 귀신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불신자도 다 하는 기도.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내가 정말로 내가 하는 이 경제가 내가 하는 모든 권력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실제적인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아셨죠? 순서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거 잘 안 되는데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거나 오늘 아브라함 읽어보면 불신자에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바지로 그냥 똥바지라 그래요. 똥바지. 고생은 실컷 해놓고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롱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실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아브라함 딱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 원래 우리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복을 회복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믿어지는 은혜가 긍휼입니다. 그 긍휼에 하시는 이 복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 우리의 성도는 뭡니까? 이 받은 복을 찬양하는 것. 그게 다윗이에요.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떤 복, 새로운 복,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 속에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이 욥을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죄 많은 우리, 하나님 몰랐던 우리, 불신앙 속의 인간의 소욕과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갈망하고 계속 문제라고 말하는 그 육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들에게 건져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 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야 됩니다. 과거 떠나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운명과 제약, 지옥 권세, 과거에 있는 우리의 생각, 사상, 경제관, 자녀관, 결혼관, 인생관, 모든 것 여러분들 바꾸세요. 꼭 편집해야 돼요. 꼭 설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편집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안 씁니다. 그러면 안 쓴다는 얘기는 뭘까요? 고생해요. 알겠죠? 뭔가 막 가졌는데도 고생하고 없어서 고생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믿음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하나님이 요걸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말씀으로 개인화돼야 돼요. 윤리, 도덕, 종교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바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 복음 안에 재편집된 나, 믿음으로 사는 나. 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서예요. 내 안에 생명의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지경, 여러분들 생각, 마음이 쭉 열려지고요. 과거에는 내 수준, 내 한계 때문에 맨날 그냥 좁은 문으로 이렇게 막 눈으로 살다. 그냥 가늘게 살면서 막 이렇게 그냥 염려하면서 그냥 아웅다웅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 속에 있는 배경,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못 배운 거,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건 세상에 묶이고 속은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이재용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공부를 다 1등하면 그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 뭐든지 1등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 물론 나쁠 건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계속 1등을 하면요, 영적 문제 와요. 알겠죠? 최고로 가면 알겠죠? 1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 목적도 모르고 자기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 모르면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하듯이 인간은요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고요, 반드시 이 세상에 묶여 살아요. 그 육신의 문제예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 후대가 대물림 돼서 그 재앙이 그대로 가고요, 죽으면 지옥. 이거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때부터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냐?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생명,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란 말은 그 길, 진리, 생명. 자, 여러분, 구원으로 생명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불신, 우상 속에서 건져내서 떠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주시고요, 다른 민족을 살리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 가나안 가는 길에 축복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증거로 이렇게 계속 보이게 합니다. 이게 시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 은혜, 구원의 씨,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렸듯이 베드로서 2장 9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불신앙과 불신 속에서 건져내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나를 불렀다. 무엇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이에요. 말씀과 복음과 생명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답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삶을 내가 사는 것,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비밀,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 편협적인 예수가 아니라 유일한 예수,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복음이 부끄럽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계속해서 막 남들에게 막 인정해주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해주고, 뭐 나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일성을 빼먹으면 가정과 이 세상이 혼란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꼭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에 살다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가나안 땅을 왜 가려고 그러는지. 일단 가긴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마이너스,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려서.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아니, 내가 육신이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뭐 기도, 예배, 뭐 신앙, 이런 걸 왜 해? 빨리 내가 뭔가 든든히 쌓아놨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 언약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불신앙은 저주가 꼭 임해요. 아파요. 누게? 하나님이 사람은. 죽게 되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가면서 창피함을 당합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완전히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죽일까 봐 그러면서 완전히 뭐예요? 창피함을 당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기에는 내가 저주가 금하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씨인 사레, 즉 부인을 통하여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할까 불리할까 죽을까, 자기 아내한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그대로 며느리로 삼으려다가, 아니 부인으로 삼으려다가 그냥 막 저주가 임하니까 아이쿠나 하고 아브라함 가서 막 혼내지 않습니까? 내게 왜 이 재앙을 날고 당신 왜 거짓말했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은 언약 중심, 믿음 중심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란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조카 롯을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100세에 아브라함 아기가 생겨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불렀다, 모든 복을 준비하고 불렀다 했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조카 롯도 데려온 겁니다. 조카 롯을 자식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내 씨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무슨 100세의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안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언약이 성취될 때 그런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맞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 달란트, 여러분 직장, 내 뭘 먹고 살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정체성과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염려, 매일 문제에 빠지는 것.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부분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목적, 분명한 내용, 여러분 일주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 이게 된다라면, 요셉 보디발의 노예라고 팔렸을 때 완전히 뭡니까?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로, 경제 총무로 모든 걸 맡길 정도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지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나서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힘?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언약의 힘, 예배의 힘,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흔들리지 마세요. 그 증거로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요, 더 큰 불신앙,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있을 때마다 또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예비하고 부르셨는데 나는 먹는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의 뜻과 생명보다는 자꾸 내 각인된 삶으로 살다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돼요. 언약 앞에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결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움과 불안함과 계속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5장 8절에 보면 대적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곧바로 얘기하죠. 사례는 내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저 여종 가서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아라.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그때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들어요. 또 그래서 나온 씨가 이스마엘, 지금도 중동, 지금도 저 무슬림, 그 씨가 이 씨예요.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불신자는 그냥 지옥 권세 있기 때문에 아예 참견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완전 그냥 흑암에 그냥 덮여갖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인데 그 나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지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 원하는 거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직장을 다해야 되느냐? 내가 왜 결혼하고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쭉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는데 애가 없었더라. 아이고 나에게는 왜 애가 없어요? 저 분이나 저거 얄미워 죽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왜 애가 없습니까? 애 낳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아하, 이 시대의 나실인.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 자식이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가 어쩌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뭐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얘기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라. 너희 쓸 것 미리 아신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예비하고 불렀어요. 모든 것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열어놓으셨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적은 임마누엘과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는 발전하는데 정신 문제, 종교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발전하는데 재앙 저주, 말세 고통하는 때에 정말 이 생명 몰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불신앙의 이유를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애가 없으니까. 조카 롯도 데려가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복, 모든 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신앙을 버릴 때,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믿음,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신다. 불신앙을 버릴 때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장. 바로 아브라함이 롯이 아니구나. 롯과 헤어지길 원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러가겠고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롯은 소돔 고모라 쪽, 즉 비옥한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쪽으로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자연스럽게 뭐예요? 유대 광야 쪽으로, 별로 비옥하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가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롯이요, 좋은 땅, 요단강이 흐르는 소돔 고모라 그쪽으로 해서 모든 가축 부귀영화를 누르는데 웬걸 완전 그 지대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축도 다 잃어버리고 죽을 판이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롯을 구하러 갑니다. 318명의 가병,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만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걸 회복하고 롯을 구합니다. 이때 그 당시에 이 모든 뭡니까? 물품, 전쟁에서 이긴 그것을 가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나는 이거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이 말 갖고 치부하고 나 이런 거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분깃을 찾고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안 되게 문제져서 막 고생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믿음의 선택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언약을 선택했으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선택, 알겠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막 감정과 막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뭡니까? 아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이 은혜예요. 여러분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믿음이 회복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다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단 예배를 회복합니다. 조카 롯을 보내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창세기 15장 1절에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믿음의 허락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 우상 숭배는 3, 4대가 멸망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1000대가 응답을 받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인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나니, 이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문제 속에서 늘 회복하기 바랍니다. 왕이 될 때도 늘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니, 사울왕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가 막 아이고 막 찬양해서 억지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22절 그대로 백세의 하나님은 뭡니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 18장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 맨 마지막 완전한 믿음 이삭을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 양을 바치지 말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뒤도 안 돌아보고 데려갑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목을 베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제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에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고 창세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확인하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믿음, 즉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지만 이제 또 오지 않죠. 또 오죠. 언제 옵니까? 재림주로 온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평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회복.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언약, 믿음의 행동, 믿음의 누림과 증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해야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이 비밀을, 복을 알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맛있는 거 먹고 갑자기 없던 돈이 막 몇 억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감사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생명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후대 중심, 모든 열방에 살아나는 이 중심,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 생각, 마음, 지경 넓힐 겁니다. 내가 내 언약과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긴다. 생명의 언약. 하나님이 이미 그 언약의 신앙, 즉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이전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위기와 힘들 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과 언약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오직의 믿음.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에서 해방.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의 언약의 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가정과 가문과 업과 후대가 또 열방과 만나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달란트를 축복하시며 후대를 축복하시며 이면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대표적인 복, 근원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그 복들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